샬롬. 오후 샬롬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놀라우신 그 평강이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가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나오니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참된 평안 위로 아버지 주님에게서만 올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느끼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의 시간 주님을 받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숨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왜 그리 불평이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잣대를 나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도록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 것을 왜 저희들은 다 내 것으로 욕심을 부리며 교만하여 상대에게 잣대를 돌리고 사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옮겨주시고 33배 비전을 주시어서 이곳에 많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를 못하였사오나 이제 시작하여서 전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로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꾼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어 세운 일꾼들이 예배 장석,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두 손 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가정의회와 자녀의회도 함께하여 주시며 부기역자님도 한 가지로 사모님과 가정과 자녀의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가
아버지 천주교에 밀렸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나가 살지 않았기에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자꾸 아버지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교회 나와 기도할 때마다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말씀에 내려놓고 아버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화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교회에서 뛰고 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리가 많이 비운 상태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님들, 수고하시는 부장 집사님들, 선생님들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되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힘든 이 세상에 아버지 그들이 나가 전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우봉성 선교사님, 유열림 선교사님, 아동 문제 희영 부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누가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파서 치료해야 되고 연세가 드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 수능을 보는 아버지 7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갈고 닦은 것 기억나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받아 그곳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가슴에 심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닿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바라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17일이 수능일이죠. 우리가 당연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죠. 그래서 잠깐 그 수험생 관련해서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기도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게 잘 보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기도를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기도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공부한 그것을 잘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이런 그 한 번의 인생의 중요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그것을 첨부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능 시험을 보고 얻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중요해요. 잘 봤어? 라고 물어보시는, 물론 당연한 관심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건 상당히 부담을 주고 불편할 것 같아요. 만일 아이가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시험에 실패했다면 아이는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실패했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잘 보았니? 라고 물어보는 것. 역시 이것도 실패한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난처하게 만들고. 그래서 잘 보았니? 라고 묻지 마시고, 아유, 그동안 수고했다. 얼마나 참 고생했니? 너 그 수고에 대한 그 값으로 오늘 내가 한턱 낼게.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은 선하셔서
네가 한 그 수고를 기억하실 거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한마디 더 말씀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게 무슨 뭐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더 그렇게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3장은 좀 난제가 많이 있어요. 이 괴상한 짐승의 이야기, 그리고 또 666이라고 하는 우리 계시록을 조금 알고 있으면 여러 곳에서 들었을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것에 대한 그 각각의 다른 설명들이 또 많이, 주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 만큼 상당히 관심이 있고 궁금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그만큼 설명이 까다로운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그 난제들은 어떤 것들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괴물 짐승의 이야기는 이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또 그 설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게 뭐 점치는 행위밖에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도 있다,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666이 이런 거야, 난 이렇게 깨달았어라고 말하는 순간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지혜롭다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666과 관계에서는 혹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도 입 딱 다물고 계셔야 되고, 정확하게 이 666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거니까요.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 666에 있는 그 구절은 좀 괄호 안에 넣어도 앞에 문장까지 하나 문장의 흐름이 끊기는 게 없어요. 괄호 안에 넣어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목이 거기 그리고 여기예요. 저 사람들은 제목이 좀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예. 왜 거기고 여기냐? 12장에 가서 보면은 이 6절에 이 용의 그 공격을 피해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란 표현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거기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직 도망가기 직전에 내가 도망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면서 표시한 표현이 거기예요. 거기에 있지 이 말이죠. 여기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도망가서 거기서 지금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라는 표현과 여기라는 표현은 같은 하나를 시차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거기 또는 여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을 가거든요. 이게 거기는 광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죠. 분명히 그것이 광야 맞습니다. 현실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현실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거기로 피난을 갖고 그들의 삶에서 거기인 여기, 이 광야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거기 또는 여기라고 표현된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요.
이 13장의 내용을 방금 읽어서 느끼셨겠지만 성도들과 관련한 표현은 10절 한 절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 한 번이고요. 13장 전체적으로는 그저 두 짐승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이 13장이 상당히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을 볼 때 자칫 그 초점을 이 짐승들에다가 맞추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전체가 그런 이야기니까. 짐승들이 어떻고 어떤 무슨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이 짐승들의 그 형상이 막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뭐 힘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이 짐승들이 강조되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13장의 강조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있다고 믿어요. 이 초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은 간단한데 나머지는 다 짐승들의 이야기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 대상인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보여주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그거죠.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을 바라볼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광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광야가 어떻게 크다, 뭐 이런 것이 강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광야 세상을 이해해야 되죠. 왜냐? 전쟁을 할 때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적인 사탄과 그 사탄의 앞잡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이 그런 면에서 이 두 짐승의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이 13장을 볼 때 두 가지 면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광야, 현실 세상, 즉 여자가 도피한 광야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똑같은 광야에서 살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들이 알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 광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그래서 좋다고 여겨지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좋아지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근데 세상은 광야예요. 우리 계시록 13장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본질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말이죠. 여기라는 이 장소가 우리가 피하여 살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산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세상 광야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이 13장 1, 2절에 보면요. 이제 그 괴상한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이고 그 10뿔에는 10왕관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12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반란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 용이라고 하죠.
근데 그 용이 여기서 나오는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게 17장에 가서 또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17장에서는 이 짐승의 그 17머리와 10뿔이 역사적인 나라들과 왕들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이고 왕들이거든요. 이 관련된.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자세한 설명은 그때 가서 또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잠깐 지난번인가 오늘인가 큰일 났네요. 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이 역사적인 이 뿔 이야기, 왕들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에 사탄의 존재와 역사가 있어 왔다는 거.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본래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탄이란 존재가 나와서 그래서 이 세상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주장한 결과가 죄로 가득해지고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사탄과 그 세력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역사에서 나오는 나라들의 흥망성쇠입니다. 나라가 하나 생기면 처음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일을 하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타락하고 결국 어느 마침 더 지나가면 온 나라가 부패하고 그저 죄가 가득해지죠. 그럼 또 누군가가 나와서 또 나라를 새로 세워요. 개혁하죠. 근데 돌아오면 타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역사의 그 흥망성쇠, 마치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순환하는 이 세상 역사예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나빠지고 망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사탄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우리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나라와 흥망성쇠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 나라의 모든 그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영적 싸움에서 지고 살았어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대장이니까 예수님의 군대로 참여해서 이김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기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편에 되고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이런 그 곳으로 휩쓸려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두 짐승의 이야기예요. 이 13장에는 두 짐승의 이야기가 대부분 나와 있잖아요. 이 두 짐승은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할까? 물론 포장지 멋지게 쓰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오지만 본질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결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의 현실 세상에서는 이 짐승들은 나라와 왕들이고요. 통치자들일 수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일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로. 그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죠. 굉장히 바람직한 일리 있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짐승이라는 거죠. 사탄의 입에서 나온 입을 받고라는 입과 연관된 그 표현들이 또 여기 나와요. 그 아주 듣기 좋은 말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이 이 사탄의 특징인데요. 본질은 짐승. 사탄은 언제나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짐승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첫 번째 짐승이 나오죠.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이 바다에서 왜 이 짐승이 하나 나올까? 괴물 짐승이. 그게 12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 용이 어디에 서 있죠?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마치 이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는 우리는 못 봐요. 이건 사도 요한이 본 걸 여기에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 사탄 용이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지금 서 있다는 걸 보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사탄도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잘 안 믿어요. 눈에 보여야지 잘 믿거든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아야지 믿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사탄은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서 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탄의 분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하는 역사를 보면 용 자신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나오니까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짐승의 형상이 괴물이죠. 괴상한 형상. 그걸 좀 듣기, 여기서는 그렇게 말했지만요.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역사적인 나라들과 왕인데 이 나라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때 당시에 강대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왕들이고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괴물인데 짐승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 이 괴물로 안 보여요.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강한 나라예요. 강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용맹한 왕이고 그 군사들도 그렇고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로마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들이 어떤 특징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한 그런 공통점이 다 그런 나라들에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사탄이 주장합니다. 현실에서는 왕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요. 다윗의 후손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후손이 자자손손 대대로 왕이 될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어때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죠. 이게 왜 그렇게 돼요? 다윗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짐승들이 이 주장하는 그 삶의 세상의 방향은 어디로 간다? 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부패와 타락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 역사인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왜? 세상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 있는 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 상대적인 거예요. 남을 막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행위인 거예요. 주어진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그 강한 힘, 권세, 용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힘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걸 보면은 성도들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짐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또 하나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어요. 요거는 용의 분신.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아마 이렇게 갖다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요즘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과천의 여자 목사지만 사실 교주죠. 그 여자 교주가 신문에 크게 쓰는 글을 보면 연일 요즘 예수를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뭐 엄청나요. 세상에 노골적으로 그렇게 비방하는 건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골적인 비방,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비난이 막 나오는 그것은 우리한테 뭘 깨닫게 해주느냐? 시대가 그만큼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하는 일을 보면요, 큰 이적을 행하죠. 이 짐승은. 근데 그 큰 이적이 정말 엄청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뭐 진짜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이건 누구 생각나요? 엘리야 선지자 생각나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마치 이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하는 그 일이, 이적들이 하나님의 이적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아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할까요? 입을 열어서 미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짐승은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역시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두 번째 짐승은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징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하라. 그때에 너희에게 큰 환난이 임한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택한 자도 혹 미혹받을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신다. 그때에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이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인을 때니까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통과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둘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붉은색 말은 전쟁, 피. 검은색 말은 불공정, 부패, 거짓말. 청황색 말은 사탄의 군대.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이 세상 광야는 악으로 가득 찬 곳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통과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큰 환난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성도들의 탄원하는 기도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이기지 못해요. 그것이 지금 여기 13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마지막 때, 물론 지나온 삶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는 이 모양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인에서 보여준 그 세상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광야로 피하죠. 영적 전쟁에서. 근데 그 피하는 광야는 이런 광야인 거예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주장하고 있고 악이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 사탄은 적그리스도로 사람, 왕과 나라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게 계시록 9장에 다섯 번째 나팔에서 나오죠. 사탄이 놓여놨을 때 그 황충들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핍박해서 사탄의 군대로 끌어들이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막 속이고 이적을 행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미혹하고, 그런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실제 생활의 어려움, 고통,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실제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상당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세상은 온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온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은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막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화초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온실 속의 믿음이 아니에요. 온실 속의 삶이 아니에요. 광야 속에서의 삶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환경을 좀 좋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들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정말 복된 곳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광야고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과연 올바른 기도인가? 하나님대로 이 세상을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우리 환경을 좀 우리를 온실 속에 좀 가두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이 광야가 싫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온실 속에서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온실 속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조금만 어려워해도 하지 뭐 못하게 하죠. 힘든 거 들기만 해도 그거 들지 마. 뭐 상처 하나만 나도 아이고 왜 이런 것이 났어요.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막 무서워 벌벌 떨어요. 그게 자녀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과보하는 것은 자녀를 해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과보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꽉 품어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여자가 도망갈 곳이 광야인데 그럼 우리는 온실로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온실 속에 넣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광야 같은 곳인 것을 인정합니다. 압니다. 이 광야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넘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탄과 싸워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게 올바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 놀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철저히 보호해 주셔서,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뭐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번 하나님께서 좀 아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면 참 좋긴 하겠어요. 염려 내려놓고 살죠. 예. 그러나 하나님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원식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하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짐승이 본질이에요. 짐승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그 대표적인 형상이 이거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걸 참 분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사탄의 정체를 나타내는 표현은 짐승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죠?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죠?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외모를 포함해서 특별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짐승이라는 표현과 인격적이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짐승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쓰죠? 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쓰죠. 짐승이라는 말은 결코 좋은 의미가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 나쁜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인격적인 분,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좋으신 분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인격적인 분, 짐승과 전혀 다른, 존재적으로 다른 분. 이 말은 한 발걸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승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짐승 같은 말을 해도 안 되고, 짐승 같은 모양이 돼도 안 되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말이 예수님 닮아야 되고, 우리의 표정이 예수님 닮아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 닮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격적인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방향인 거예요. 목표인 거고. 혹시라도 우리들이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어떤 참 하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하면 빨리 깨달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에서 돌아오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믿음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잘하는 거거든요. 짐승이 사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고 본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참 확실하게 보여주셔요. 이 13장에서. 그건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준비 잘 하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이것은 놀라운 싸움이에요. 사탄은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전략적이에요. 치밀합니다. 우리의 빈틈을 잘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 전략적이고 치밀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싸움을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100% 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절반 정도는 맞는 말 같아요. 지금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 예비하신 곳 거기에서 여자를 양육하시고 12장 후반부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양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요, 싸움을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이해하셨죠?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그런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싸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싸울 수가 없죠. 여기 이 1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고 적을 알면 필승이다.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 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주님 재림의 시간이 지금이 아닌 거예요. 조금 있다죠.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이런 걸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금에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이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하는 일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걸 이제 영적 근육이라고 그래요. 영적 근육.
힘을 쓰려면 근육이 필요한데 이 믿음도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단련은 잠깐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영원하다. 우리 경건의 훈련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영적인 이 믿음의 단련, 이거 잘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광야의 삶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과 세상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느끼고 깨닫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우면서 말씀으로 잘 믿음을 준비하고 훈련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믿음으로 즐겁게 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 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놀라운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